아프리카 사람들 돈이 없어서 1시간, 2시간 걸어서 교회를 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구경도 못해요. 학교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와요. 차비가 없어서. 그리고 비가 오면 비를 다 맞고 교회 앞에 와서 옷을 벗어서 짜요. 그리고 툴툴 털어서 또 입어요. 그리고 왔지만 앞에 탁 와서 모든 사람이 다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마음이 정말 녹아져요. 하나님, 왜 저들은 저렇게 신앙심이 좋은데 저는 왜 이런가요? 회개를 해 울면서. 하나님, 저들도 정말 저렇게 가난한데도 저렇게 저들은 기뻐하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나요?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이사 가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온 교인들이, 거의 온 교인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아침하고 점심하고 다 먹어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가요. 우리 선교사님이 날마다 시장을 가서 그날 먹을 것만 사다 줘요. 아침 먹을 빵과 아침과 저녁 먹을 빵과 점심 먹을 쌀과 그거 다 떨어져야 돼요. 저녁 먹을 것도 안 남겨놓고 떨어지면 가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저분들은 언제까지 우리 집에 와야 되냐고 그랬더니, 저분들은 당신이 영적인 어머니라고 좋아서 저러는 건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부끄러워요. 영적인 어머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부모예요. 저는 정말 기쁨도 없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제가 그분들이 왜 그렇게 우리 집에 오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광고 시간 되면 앞에 나가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다 우리 집으로 오고. 제가 그거를 알아듣고 나서는 예배 시간이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는 은혜 받고 광고 시간 되면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버스 오면서 막 싸워요. 버스 타고 오면서. 거긴 뭐 한국 사람 아무도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당신 아까는 몇 시간 전에는 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뭐 이러고 기도하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그 사람들을 자꾸 초대하느냐고. 초청 안 해도 오는 건 할 수 없지만 뭐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을 찾냐고. 옆에 보라고.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라. 이 아들하고 내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라. 찾지 말라고. 광고하지 말라고. 그러고 싸우면서 와요. 날마다 먹을 걸 사다 주는데 주일날은 숍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다 버스에서 내리면 바나나를 이렇게 수북히 싸놓고 팔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날은 아침은 금식하고 가서 점심하고 저녁은 바나나가 우리 주식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냥 그 바나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누워있으면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바나나를 막 열심히 먹는 게 배고프니까. 그러고 샀는데 마음에 늘 불평이 있으니까 선교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아니라 날마다 싸우는 가정이에요. 부부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어머니라고 그분들이 한다니까 제가 좀 또 참고 있어요. 원주민들,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시면은 가만히 얌전하게 있고, 그분들이 가면 이제 싸우자고 붙들고. 우리 아이는 엄마 배고파. 꼭 그 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 애들. 엄마 배고파. 그러면 제가 기도해 가서 은혜를 받고 있다가도 엄마 배고파 그러면은 그만 마음이 마귀같이 변하는 거예요. 저 소리 안 들리냐고. 저 소리 좀 들어보라고.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가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이 무서워서 가지 말라, 더 놀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게 더 놀고 가요.
그러면 제가 뒤따라다니면서 그만 붙잡으라고, 내가 저 사람들 가도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만 붙잡으라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한 끼 먹을 쌀과 두 끼 먹을 빵을 사러 나갔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아직 오실 때는 안 됐는데. 그래서 누구냐고. 한국말로 밖에서 여기가 김종량 선교사님 댁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문을 열고 제가 내다보니까 한국인 부부가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이제 교제가 시작돼갖고 그분들 가정에 갔는데, 그분들 가정에 초대받아서 가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알프스에 살고 계셨어요. 아프리카는 다 우리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알프스에 살고 계셨어요. 그분들은 독일 그 선교회에서 파송받아온 물리치료사 부부인데 얼마나 행복한 집안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정에 초대받아 가갖고 그 분이 지금은 목사님 되셔갖고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 이제 그 미세스 리가 이렇게 부엌에 가서 일을 하니까 제가 도우러 갔어요. 그분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냉장고 안에 계란하고 우유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저거 좀 먹여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도 저도 날씬해져 갖고 제 식구가 이제 먹지 못해서 날씬해져 갖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계란 한 개 우유 한 컵씩 먹이고 싶은 욕망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서 밥을 잘 먹고 와가지고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여보 내가 얘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 당신은 얘기하다가 꼭 싸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대요. 아니 그냥 오늘은 내가 꼭 할 얘기 있다고. 여기도 계란하고 우유가 있더라고.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다 나중에 자꾸 그러니까, 아니 그 바보 같은 소리를 길에 다니면서 닭도 보고 소도 봤지, 근데 왜 우유가 없고 계란이 없겠어? 그래요. 나는 없는 줄 알았다고. 그날 밤에 우리는 밤을 새워서 싸웠어요. 제가 계란 한 개 우유 한 컵 먹이자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해서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지 밤을 새워서 싸웠어요. 비싸지도 않은 거 그거 먹이자고. 우리 선교사님이 나중에 눈을 감고 자는 척하다 일어나갖고 저를 보더니 그래요. 당신 여기 뭐하러 왔냐는 거예요. 무슨 신분으로 왔고 누구의 아내로 왔냐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다. 나의 아내가. 그리고 당신도 선교사로 왔다. 그까지 계란 한 개, 우유 한 컵 뭐가 그렇게 소중해서 밤에 사람 잠도 못 자게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 우리의 아이는 그래도 원주민의 아이들보다 더 잘 먹고 살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1대1로 가는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래? 부끄럽지 않아? 근데 제가 마음이 막 강팍해지는 거예요. 안 부끄럽다 그랬어요. 나 안 부끄럽다고. 계란 한 개 우유 한 컵도 먹이지 못하는 게 선교사 생활이라면 나를 보내라 그랬어요. 나를 한국으로 보내라고. 이러려고 비행기표, 편도 비행기표 사서 보내고, 내가 사갖고 오겠는데 놔뒀으면 내가 왕복 비행기표 사서 난 돌아갔을 거라고. 나 부끄럽지 않다고. 그거 못 먹인다면 난 선교사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밤을 새워서 싸웠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날부터는 저를 피해 다녀요. 저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세상에는 착하고 예쁜 여자도 많은데 왜 저런 여자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변화시켜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저도 화가 나갖고 옆에 꾸르고 앉아갖고, 하나님 무슨 목사가 저래요, 무슨 목사가 저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가정이었어요.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팔롬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한다고 선교사님을 모셔갔어요. 3일 만에. 우리는 이제 둘이서 그래도 또 싸우던 선교사님이 없으니까 너무 무섭고 허전한 거예요. 3일 동안 기다렸다 선교사님 오셨는데 모를 잔뜩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모르니까 열어보래요. 열어보니까 계란이 80개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다 줬어요. 저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선물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 팔롬베 지역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결혼 한 개도 아끼는 그 원주민 목사님들이 집회를 하면서 부흥회 3일 동안 누구든지 집에 다 키우는 사람 결혼 나면은 선교사님 돌아가실 때 다 선물로 드리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가 결혼이 필요한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 철없는 이 아내가 얼마나 결혼 타령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혼을 80개를 주신 거예요. 정말 그거 먹이는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정말.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 당시엔 기뻤고 결혼이 떨어지니까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하셨나 봐요. 저를 병으로 치셨어요. 제가 황달병에 걸리고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2가지 병이 다 걸려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제가 꼭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의사도 살기 힘들 거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괜히 데리고 왔구나. 그리고 가슴 아파서 많이 우셨대요. 근데 저는 그 병 중에서도 조금만 기운이 있으면 또 나 혹시 여기서 죽으면은 여기다 묻지 마. 나 한국에 데려다 묻어. 돈이 아무리 들어도 여기다 묻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선교사님이 당신은 안 죽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병에 시달리면서 저는 하나님을 체험한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체험담을 간증할 때 뭘 저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를 믿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픈 중에서 제가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저 너무 아파서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에서 선교사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내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또 저한테 시달리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기도해 주고 빨리 자라는 거예요. 자면은 병 아픈 거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세면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그러면 갑자기 사랑하는 내 딸아 뭐 이런,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밖에 누가 또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밤에 또 누가 왔나 그러고 그쪽으로 걸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한 소리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그때 다른 사람들의 간증 들었던 그것이 나한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갖고 아버지 그리고 불러봤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선교사님 보고 날마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만 불렀다. 나는 재수없이 결혼 잘못해서 온 거다. 제가 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만 택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근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저는 제가 목사의 아내고 제가 선교사로 왔는데 저는 제가 물론 거듭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서서 있으면 내 이름만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앞에 빛을 비춰주면서 저의 잘못된 부분들을 빛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제가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밥을 떠서 감추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 가면 한 끼 먹을 쌀만 사다 주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감춰서 이 사람들 가면 내 아들 먹여야지 그랬던가 봐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지를 몰랐어요. 빵을 아프리카 아이들이 우리 아들하고 놀겠다고 오면 그 아이들은 빵을 얇게 썰어주고 저한테는 두껍게 썰어서 먹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밥을 떠서 감추는 모습,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울면서 하나님이 자꾸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처럼 서서 남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서 있는 모습. 제가 막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네 아들을 사랑해서 밥을 감추고 빵을 두껍게 먹이고 했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제가 얼굴이 땅바닥에 이렇게 닿도록 엎드려서 울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그러는데 저는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가 깨갖고 기도하고 울고 그랬어요.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누가 여기를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꼭 싸우면서도 또 가정 새벽 기도를 꼭 드렸어요. 근데 드리러 나왔는데 제가 울면서 뭐라고 그러고 당신 왜 그래? 그러고 여기를 치는데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저 데리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남편을 이렇게 보는데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더러운 여자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그 발밑에 제 얼굴을 대고 울었어요. 나를 용서해라. 여보, 난 당신한테 너무 악한 아내였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선교사님은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도 사랑한다고. 나도 불렀다고 그러셨다고.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할렐루야. 울면서 저를 끌어안고 저희 아침이 된 거예요.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선교사의 아내가 되고 목사의 아내가 되고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와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달라졌어요. 제가 거듭나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제가 달라진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드리세요.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 병원에서 그 말라리아 황달병 고치겠다고 먹던 약을 다 버렸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쓰레기통에서 도로 집어내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당신 그러면 안 돼. 약은 먹으면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데려가시면 천국하고 살려주시면 하나님이라고 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약을 다시 버렸어요. 그리고도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달력에다 동그라미 100개를 했어요. 제가 100개를 하고는 그 100일 동안 2끼를 금식하고 1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제가 몸이 좀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 나 병원에 좀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아직 살아있었냐고. 제가 약을 그 의사가 공짜로 약을 주고 공짜로 저를 다 해주는데 거저 해주는데 병원에 안 가니까 제가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서 왔으니 깜짝 놀래. 그분이 영국에서 공부한 인도인 의사인데 저한테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안 가니까 죽어서 안 오는구나. 참 안 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저를 검사를 다 하더니 무슨 약을 먹었냐는 거예요. 2가지 병이 다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서 하나님 우리 돈 주세요. 돈 주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나눠 먹게 하시고 학비 없다고 뭐 교통비 없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빈손으로 안 보내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래도 한꺼번에 달라지는 건 없이 저희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들이
빵을 먹다가 갑자기 빵을 밀더니 막 흐느껴 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하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10살 먹은 아들 입에서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가난하세요? 한국 보내주세요. 한국 가고 싶어요. 친구들 보고 싶어요. 학교 다니고 싶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달라진 게, 제가 마음은 아픈데 그때는 싸우려는 마음은 안 생겼어요. 우리 아들을 그냥 머리를 끌어안았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둘을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목이 터지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제가 위로를 막 받는 거예요. 그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데 이까지 배고픈 건 못 참아. 그러면서 우리 아들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선교사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울다가 엄마 걱정하지 마, 미쳤어 내가 그런 거 하게.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아들 잠깐 일어나라 그래도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제가 주의 여종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 생명을 들여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아들 보고 너는 다른 건 다 해도 주의 선교사는 하지 마라. 미쳤어, 안 할 거야. 그런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아프리카 사람들 도와주고 엄마한테 차를 하나 사주겠대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대학에 가서 목사는 안 되겠다고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가 신학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 나오고 목사가 돼갖고 지금은 얼마나 우리 가정에 정말 도우미가 되는지 몰라요. 저희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너무너무 정말 배가 고파서 그렇게 살아면서, 제가 정말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 배운 거예요. 알프스는 그 스위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구나. 내 마음이 천국이면 그곳이 알프스구나. 그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게 하시고 그 다음 날이 더 낫게 하시면서, 가장 가난했던 선교사를, 너무나 가난했던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스와질란드에 종합대학을, 의과대학에 있는 종합대학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제가 밤을 새워서 말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다 못해요.